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요. 고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윗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기구,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궤 안에 담긴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은 성전 기구 제작에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하는 안치식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솔로몬은 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는 것을 너무 중요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성전도 중요하지만 성전 중에서도 그 성전의 코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언약궤죠. 언약궤가 그 자체로 신적인 것이나 어떤 영험한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약궤는 여호와의 말씀과 언약을 상징하죠.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10계명의 두 돌판이 있고 또 출애굽 광야에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것들이 있죠. 돌판은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상징하고 만나는 여호와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택하신 레위 지파 제사장을 통해서 일하심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 몸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성전, 마음의 지성소에 이 언약궤가 있는가? 오직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만나를 기다리듯 그렇게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구별된 제사장과 같이 주를 섬기며 사는 중심이 있는가? 이게 몹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중심 깊은 지성소를 한번 살펴보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완공된 솔로몬 성전으로 옮기기 위해서 다윗 성으로부터 이제 인도해 와요. 이때 솔로몬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을 했습니다. 국가의 가장 중대사를 치르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리더십들, 수장들을 한자리에 모은 거죠.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국가의 중대사냐, 이게 무슨 나라 간 외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군사나 경제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지 않냐,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 없는 눈으로 보면 그저 내 사람이 어깨에 달랑 들면 들리는 그런 궤짝 하나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 아주 별것 없는 그런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솔로몬과 장로들, 지파의 족장들은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정수가 녹아있는 상징물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열일을 제쳐놓고 모였던 겁니다.
또 11절에 이때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왜 반열대로 하지 않았다 그럽니까? 이 반열이란 성전 직무를 수행하도록 다윗이 조직해 놓은 24반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은 담당 반열의 제사장들뿐 아니라 모두가 다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성기로 나왔다는 말입니다. 마치 군대에서 각각 자기 보직을 수행하고 있다가 국군의 날 행사할 때 한자리에 쫙 모인 것과 같아요. 이 언약궤의 지성소 안치식을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레위인과 제사장을 한자리에 다 모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시는 것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솔로몬처럼 우리도 내 마음의 지성소에 우리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는가, 이것을 정말 이 세상 어떤 중요한 일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 드디어 궤를 옮기는 날, 옮기는 방식이 어떠했는가를 설명해요. 4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일단 언약궤를 비롯한 모든 성전 기물들을 레위인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올라갔어요. 아주 정석대로고 여호와의 말씀대로입니다. 문제 생길 게 없죠. 이렇게 성대한 예물과 함께 언약궤를 메어 본성 본전 그 거룩한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다가 뒀어요. 이제 그 후에 12절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각종 악기를 다 잡고 또 서 있습니다. 세마포는 그 흰색이 지닌 특성상 정결함과 의로움을 상징해요.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이런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세마포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겉모습뿐 아니라 내면까지도 의로움과 정결함으로 채워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세마포 옷은 입었는데 속에는 숨은 죄를 품고 여호와 앞에 나간다면 사람 눈에는 죄 없어 보이고 정결하고 성결해 보이고 그렇게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하나님은 안 속으십니다. 그래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원래 제사장의 옷이 그렇잖아요. 그 위에다가 겉옷을 입고 석류 한 방울 또 방울을 하나 달고 석류 하나 방울 하나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에봇을 입고 그렇게 여호와 앞에 나가서 수종을 들다가도 그 사람 속에 감춘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충돌돼 가지고 죄인이 죽는단 말이죠.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겉모습을 가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겉모습을 가리는 세마포 옷을 입을 때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이 옷을 입을 자격을 갖추었는가? 내 심령은 정말 이 세마포처럼 하얗고 깨끗한가? 내 안에 더러운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나거든, 형제와 다툰 것이 생각나거든, 얼른 여호와의 보좌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주 앞에 서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는 겉과 속을 다 돌아보아 마치 세마포처럼 정결함과 의로움으로 채우는,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에 반드시 자기를 돌아보아야 하는데 시편 24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 손만 깨끗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도 깨끗해야 되고 뜻도 허탄하지 말아야 되고 맹세도 입술도 깨끗해야 된다. 이하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나팔을 부는 사람 120명이 일제히 나팔을 불고 합창이 들리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들을 울립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찬송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 제사장들이 그 강력한 임재 때문에 감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역할도 해요.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합니까? 우리 죄 때문입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은 그 영광을 감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으로 가렸는데도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이 영광을 감당 못하는 거죠. 마치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워 엎드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는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공포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보면 죽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사야처럼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자비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구름이라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려서 그나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매개 역할을 했다는 측면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 구름의 그 매개 역할, 중보의 역할 이건 한계가 있죠. 맹고하니까 그나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으니 가까이 나가긴 하는데 그 제대로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일을 제대로 못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능히 섬기지도 못할 정도로 불완전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여기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라 외모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과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는 거죠.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성품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시대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제사장과 오늘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현격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토록 바랬던 것, 그들이 사모했지만 보지 못했던 것은 우리는 보았고 우리는 누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복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생각해야 돼요. 그들이 구름 속에서 예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참 우리가 복되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더욱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를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그렇게 섬기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구름 속에서 여호와를 섬기던 제사장들이 능히 감히 섬기지 못하는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었으나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니 받은 은혜 감사하며 주를 중보자로 세워놓고 온전히 내 삶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은혜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의 이 지성소에 이 성전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는가?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내 마음 중심에 있는가 돌아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내 몸이 성전이고 이 성전 안에 이 거룩한 지성소 안에 언약궤 같은 여호와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며 세상 속에 살되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입니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예배를 섬기고 수종드는 모든 일꾼들 또 사역자 봉사자들이 즐거이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계속해서 등록하는 새가족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들이 교회 안에서 잘 정착하고 받은 상처가 있다면 회복되고 또 성숙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험생과 취업준비생,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 강건하도록 우리의 또 미취학 아동들, 영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 믿음의 배우자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는 날인데 기도함으로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때에 각 심령 심령이 정말 주 앞에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 노임을 받는 역사 일어나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여 부르짖고 개인의 기도를 들으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